우리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 자, 우리 말, 새, 지, 말 이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세, 지말. 말도마 세상이 지랄이란 말이요. 그게 말세지 말이에요. 말세는 뭐예요? 세상에 끝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것도 말, 거의 끝이다 이거예요. 말세인데 그 말세의 끝. 자,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이때부터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가 진짜 부활하셨네.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고 우리는 거기서 영의정 좌우정 뭐 한 자리 하고 이제 영원히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뭐 하셨어요? 승천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020년이 넘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TV에서 2020년 하면 2010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막 발전된 그런 막 우주복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근데 지금 보니까 뭐 별로 변하지도 않았어. 변한 건 뭐예요? 막 차 타고 다니고 핸드폰 갖고 다니고 이제 뭐 전기차 끌고 다니고 KTX 막 다니고 비행기 좀 빨라지고 좋아지고. 물론 달나라도 가고 이러긴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말세에 뭐 해야 되냐. 오늘 도연이가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처음이죠. 너무 잘했어요. 박수. 이번 주에 한성희 집사님이 처음으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 도연이가 렘넌트 예배 때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기적. 기적.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에요. 자, 오늘 반드시 세상 끝은 온다. 세상 끝 와요, 안 와요? 와요. 모든 것은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시작이에요? 출생이. 언제 끝이에요? 죽음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마귀를 위해 예비된 감옥 지옥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지옥은 누가 가요? 예수님 안 믿고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냐? 반드시 온다. 그날. 그때 그 시간 내가 죽는 날 반드시 오듯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반드시 오고 예수님도 반드시 오세요. 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알았으면 갔을까요? 모르니까 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일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상은 했어.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밀려갖고 둥둥 떠다니다가 기절한 사람도 있고 막 깔려서 5개, 6개 사람이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징조가 있었어. 그지?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통제한 사람 없고
주최 측도 없고 거기다가 길은 경사져 있고 뭔가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말세에도 그런 징조들이 조금씩 있어요. 성경은 그런 징조가 뭐다? 전쟁과 재난과 기근들이 찾고 많아지고 사람들은 불법을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졌다. 어디서 느껴요? 목사님은 교회를 통해 사랑이 식어지는 걸 쭉 봐왔어요. 옛날 교회는 막 뜨겁고 눈물 흘리고 막 금요기도회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막 부흥회 하면은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막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싹 사라지더니 지금은 교회가 뭐예요? 옛날에는 부흥회만 해도 막 옆집 아저씨 막 계속 얘기하고 막 지금은 전도를 할 관심도 없고 계획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한번 나와서 드리는 정도로 그냥 이게 지금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은 냉랭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 뜨거워져야 될 때예요. 세월의 때도 그랬어요. 자, 이런 사고들이 왜 생겨요? 뭐 어쨌든 그냥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는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사람들이 이런 게 터졌을 때 탓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볼 때도 이거 제일 책임자가 누구예요? 이거 이태원 참사 터졌는데 목사님 볼 때는 대통령이야. 그렇잖아. 어쨌든 따지고 들면 대통령이 용산으로만 안 갔어도 경찰들이 글로 몰리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아니 작년에는 아니야 문재인 때는 그런 행사 때마다 다 거기 통제하고 다 했다고.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그전에는 모든 행사를 잘 통제했대요. 딱 이거 터지면서 아예 손 놓은 거야. 경찰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 딴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 탓이 목사님 볼 땐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경찰 탓이 경찰들이 뭐 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모이는데 소방관들 물론 나중에 막 힘쓰고 막 하긴 했지만 어쨌든 탓을 하자면 더 중요한 건 왜 갔니? 간 놈 탓이야. 간 사람. 예를 들면 그 부모님들 왜 가는지도 모르고 못 보냈어. 고등학생도 있고 결혼 얼마 안 앞둔 신혼부부 거기 왜 갔어?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 간다고. 할로윈 데이 그러잖아. 교회 다니면은 굳이 거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 중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을까? 많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도 나쁜 놈 돼. 내 말은 탓하기 이전에 그날은 항상 온다. 나의 종말 온단 말이에요. 사고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어. 내가 잘못해도 아니 상대방에서 음주운전 해갖고 오는데 뭐 고속도로 간 졸음운전 해갖고 저기 뭐야 중앙선 침범해서 오는데 어쩌란 거야. 아니 나는 이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전쟁 터지는데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설마 했는데 우리와 상관없이 터져. 그래서 우리가 탓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 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일이라도 갈 수 있고 모레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뭐 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아담이 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살아요? 지금 죄 짓고 죽고 막 고통 속에. 아담이 죄를 졌단 말이야. 죄를. 뭐 하나님이 먹지 않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돼버렸어. 그러면은 자식을 안 낳아야지. 우리 고생시키려고 낳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와갖고 그랬어. 아담아, 네가 왜 먹지 말란 선악과 먹었냐?
왜 숨었느냐? 하나님이 알아 몰라? 이미 알지. 근데 아담이 숨었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숨었어. 하나님이 와서 그래도 물어보잖아. 알고 물어보는 거야 모르고 물어보는 거야? 뻔히 알고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다 알면서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때 조심해야 돼. 목사님도 옛날에 참고서 값도 많이 속이고 지갑에서 정말 없을 때는 가져가기도 하기 그랬어. 참고서가 그 문제집 이런 거 해설서 이런 게 있었어. 그런 것을 5천 원이면 10,000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왜 그냥 용돈 없으니까 그렇게라. 나는 희한하게 짤짤이를 해도 잃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아담에게 네가 왜 먹었냐? 처음엔 막 변명했어. 그러다가 뭐라 그래?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누구 탓하는 거야? 하와 탓한 것 같은데 누가 줘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여자를 안 줬으면 결혼했는데 잘못했네. 아씨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말이 돼? 결국은 결혼 딱 사인하기 전에 기다 아니다 결론 내리고 기면 이제 잘 살아야지. 어쨌든 살다가 어이 아닌 게벼 이러면 그렇단 말이야. 지금 왜 하나님이 여자를 나한테 처음에는 어때? 막 너무 좋아하다가 범죄하니까. 자, 하와에게 하나님이 갔어.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왜 네 남편 따다 줬냐? 하와는 또 뭐라 그래요? 아니 저 뱀이 그럴듯한 말로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꼭 그런 말 하잖아. 옛날에 패싸움 하면 누가 잘못했냐? 결국은 다 똑같은 놈들끼리 하는 건데 뱀이 유혹함으로. 목사님 고등학교 때 참 괜찮은 친한 애였는데 무슨 그 폭력 서클 있잖아. 얘가 글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눈빛이 약간 변해서 다녀.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난 그걸 보면서 저 착하고 순진한 애였는데 이상한 폭력 서클 들어가더니 눈빛도 바뀌고 갑자기 어깨에 이렇게 힘들어가고 다니고. 그때뿐이야. 그때. 그럼 걔가 공부가 된 이제 공부 전혀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늘 담배 냄새 나고 어디 가서 딴짓 나쁜 짓 하고 뻔하단 말이야. 뻔해. 그러면 그걸 폭력 서클에 데리고 들어간 놈이 나쁠까 거기 들어간 놈이 나쁠까? 똑같지만 결국은 선택은 누구야? 내가 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한 번씩 궁금해. 여러분 어떻게 궁금해야 돼요? 야 시우가 예수 믿고 똑똑하고 막 잘 믿더니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 우리 도연이 어떻게 변할까? 시연이가 어떤 응답을 받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또 뱀에게는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므로 너는 다리가 없어.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거리로 삼을 것이다. 그 저주를 받은 게 뱀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동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유 없이 뱀 보면 징그럽고 싫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야. 요 놈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 뭐야? 이 탓이 문제예요. 우리는 누구 탓하기 전에 나의 삶에 믿음을 가져야 돼요. 평상시 술만 먹으면 운전해. 자, 이거는 살인 미수자가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그지? 미국은
아니 총을 소지하게 만들었어. 총기 소지. 매년 터져. 그지? 그것도 주로 어디 가서 쏴? 왜 맨마당에 학교 가서 쏘는지 몰라. 왜?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데가 교회. 교회 막 테러 많이 하잖아, 유럽 같은데. 그리고 어린이들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학교. 이 마귀에게 틀리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다보다 영적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 뭘부터 예언했어요? 예. 자,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왜 성전을 준비했을까요? 응? 자, 다윗이 왜 성전 준비했어? 하나님이 주신 궤,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든 게, 준비한 게 다윗의 성전 준비예요. 누가 완공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내가 볼 때는 다윗 솔로몬 성전 이래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가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7년 동안인가 지었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바벨론에 멸망당하면서 바벨론이 성전을 다 파괴해서 파괴해버렸어.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 자, 어떤 게 더 화려할까? 1성전하고 2성전하고. 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초라해.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뭘 약속했어?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지금 7년 동안 솔로몬이 전 세계에서 석공과 막 재료를 준비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지었다고요. 그리고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로마 시대에 왕이 된 누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사람은 40년 동안 지었어요.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어. 왕도 누가 왕이 돼야 딱 정통성이 인정되지? 그렇지. 저 장자. 한마디로 왕이 있으면 그 왕의 큰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그런데 뭐 셋째나 넷째가 되기도. 근데 문제는 왕한테는 여자가 많아 적어? 많아. 그러면 이 큰아들도 궁전 왕비에게서 난 큰아들이 이걸 이어야 돼. 근데 간혹 왕이 궁녀도 아니고 좀 이렇게 천한 출신의 궁녀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다. 이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어? 상처와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들을 좀 많이 해. 이 헤롯이 그렇다고. 정통적인 왕이 될 수 있는 가문이 아니야. 근데 왕이 됐어. 그러니까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피하지. 그래서 만든 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40년 동안 걸린 거는 속전속결로 막 지은 게 아니고 천천히 지 왕권 인기 왕이 어마어마한 절 짓는구나 막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도 40년 동안 지었으니 어떻겠어? 대단했겠지. 그 대단한 성전을 탁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성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돌 하나 돌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 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성전은 뭐야?
국가와 마찬가지야. 이게 없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무너지면 또 세우고 무너지면 또 세우고 그런데 예수님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자, 그래서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서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예요? 이거는 우상이야. 서지 못할 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 예언을 했어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이때는 도망쳐라. 런, 도망가.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어요. 언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어. 아, 이제 핍박의 시작이구나. 도망가라. 성경은 도망가라고까지 얘기해 줬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알죠? 유랑민족이 돼서 2000년 동안 여기저기서 죽임당하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사살당하고. 이 성경의 예언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많아지고, 재난이 시작되고, 환란이 일어나고,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불법과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이런 일 저런 일, 재난 전쟁 막 일어나는데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주로 뭐야? 놀기, 먹기. 그 좀 하지 말고 해야 될 일이 공부지. 하고 싶은 일은 뭐야? 먹고 놀고, 게임하고, 또 뭐 오락도 하고, 뭐 이제 조금 머리 굵어지면 이제 데이트도 하고, 막 해외 여행도 가고. 솔직히 우리 진실해지자. 진실의 방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이런 것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지, 해야 될 일은 공부해야 돼. 그리고 공부도 하지만 내 체력을 위해서, 물론 재밌기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꾸준히 운동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놓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별 볼 일 없어. 예배, 말씀 집중해서 듣고, 여러분이 하루 5분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끝이야. 5분만 복음적 기도할 수 있으면, 그걸 안 하고 못 하고 정말 할까? 응? 한번 CCTV 달아갖고 시우 한번 해볼까? 시우가 하루에 영적인 생활 얼마나 하는지. 자, 할 걸 믿고, 하고 있다고 믿고, 일단은 구원의 길 그릴 줄 알면 그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뭘 우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해야 될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해야 될 일을 자꾸 늦게라도 막 해야 돼.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이거는 먹고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돼. 꼭 안 하면 내 인생이 큰일 나. 나중에 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벌어야 돼. 그런데 내가 먼저 오늘 해야 될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이걸 끝내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 못 하더라도 이걸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돼?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생을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살고 싶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목사님이 수요일날 이영표 얘기했잖아요. 이영표가 그랬다니까. 이게 이영표가 한 말은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한 말이지만 이영표가 이걸 기가 막히게 얘기한 거야. 나는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는 뭐야? 일단 골키퍼가 그걸 빵 차면은 공이 주로 하프라인 넘어서 막 떨어지잖아. 내가 저 공중볼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더라. 그거야. 그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일단 점프력 있어야 되고, 일단 내가 공 떨어지는 거 딱 차면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걸로 뛰어가야 되고, 한마디로 뭐야? 체력과 그 다음에 그 공에 대한 내 것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하루에 다 운동 끝나고 뭐 하고 남들 쉬는 시간에 자기는 1000개씩 2단 뛰기를 했대. 1000개씩. 그랬더니 어느 날 진짜 공중볼 더 자기 거래. 딱 뜨는 거 보고 달려가서 자기가 공 잡으면 누구도 못 따라오더래. 그 이영표가 한 말이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해놓으면 내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산다. 근데 내가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꿈만 저 공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먹고 놀고 별로 소홀히 하면. 손흥민이 왜 저렇게 대단한 선수가 됐어요? 계속 아버지가 그 운동 다 끝나고 집에서 또 막 운동장 뭐 100바퀴씩 돌았다더냐. 이쪽으로 튀기면서 돌고 이쪽 발로 튀기면서 돌고 양쪽 발로 튀기면서 계속 돌았다잖아. 매일. 그러니까 양발잡이가 된 거야.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뛰기도 힘든데 공을 계속 이쪽 발로만 튀기면서 한 바퀴 돌고 이쪽 발로 튀기면서 한 바퀴 돌고 양발로 튀기면서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이제 공을 자기 나름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연봉이 얼마에도 800억이야 뭐야. 걔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기업이야 기업.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 남들보다 땀 2배 더 흘리고 목사님 10배. 결론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올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갔어요?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에녹. 에녹은 어떻게 올라갔는지 왜 안 죽었는지 몰라. 그냥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사실 내가 볼 때 야는 예외. 확실하게 죽지 않고 하늘을 간 사람은 그렇지 엘리야. 자, 시우가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지? 말 타고. 그거는 불말과 불병거는 전쟁할 때가 내려온 거고. 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김은석 집사님 아세요? 그렇지.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회오리 바람에 날려서 어디 죽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그랬다고.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진다.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네가 나의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2배를 원했지. 그럼 네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네 일이 이루어진다. 나 하나님 데려가고 널 줄 것이다. 그래갖고 엘리야가 엘리사 보는 데서 회오리 바람이 휙 불면서 하늘로 올라갔어. 자,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잖아. 죽었나 살았나. 엘리사는 믿었어. 왜?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들었고. 근데 선지 생도들 안 믿겨져. 그래서 엘리사한테 부탁한 거야. 왜 엘리야 없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다. 아이고 시체가 어디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 찾으러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선지 생도들은 믿음이 없어.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서 온 땅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랬어 성경은. 그래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그 다음에 또 하늘로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올라갔어요? 예, 김은석 집사님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일단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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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으로 이제 소설을 쓰시면 되겠어요. 엘리야하고 좀 다르야 되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올라갔어요. 슈퍼맨처럼 쉬 구름 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냥 하늘로 공중 부양. 예수님은. 엘리야는 회오리바라 막 불어갖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잖아. 쫙 그냥 사람들 보고 있는 데서 그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올 때는 어떻게 온다? 그대로 하늘이 열리면서 구름 타고. 그 그림 봤어요? 많이 있어. 예수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막 성도들과 함께 쫙 구름 타고 쫙 내려오는 모습, 막 빛과 함께. 그날이 오면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하루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눈 뜨면 5분도 안 걸려. 자, 뭐하고 기도해야 돼? 벌써 일단 말씀. 이번 주 말씀 있잖아.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이거 한번 읽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응답을 주세요. 시연아, 네가 지금 매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너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갔을 때 달라져. 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도현이 알았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 다음에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공부는 집중력이야. 잘 놀고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중에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루 눈 뜨면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 예언한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고 이 땅에 전쟁과 재앙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랑이 식어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승리하도록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거는 여러분 기름종이에다 써놔야 돼. 기름종이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돈 받을 때 엄마 아빠가 이거는 안 잊어먹으려고 기름종이를 매겨서 글씨를 정해놨어요. 여러분 여기다 어디다 저장했으면 좋겠어요? 사진 한번 빨리 찍어요. 여러분 앞에다가 핸드폰 맨 앞에다가 자 찍어놔봐. 희우도 찍어놔봐.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일. 아빠 찍어놔 주세요. 이거는 정말 평생 명언이야, 명언. 응? 얘들 명언이 뭔지 알지요? 유명한 사람이 요거 하나 딱 찍어놔 이렇게 갖고 내 앞에다가 딱 해. 내가 시우를 생각해봤어. 시우는 양궁을 하는데 뭐를 해야 되지? 복싱을 가르치면 좋겠다. 팔 힘을 걸리기 위해서 복싱도 같이 겸해서 운동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수영. 자, 정식기도 하면서 준비하실 헌금 하시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아침, 점심, 저녁쯤 떼서나 각절히 기도해요. 야야 신기하다 정식기도 내 마음 성령 충만. 아멘. 꿈 날아가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 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서나 축복을 누려봐요.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와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해야 될 일. 우리 시우가 양궁을 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아, 수영도 좀 해야 되고 그랬는데 방금 시우가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 하기 싫어서. 근데 봐봐, 내가 볼 때는 수영이든 뭐든 팔림을 길러야 돼. 그러면 팔굽혀펴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무슨 운동을 하든 체력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되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 둘이 세트로 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하기 싫은 일, 그게 해야 될 일이야. 그거를 먼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집중력을 주셔서 이 시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믿음의 랩런트 되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위하여 237의 빛을 발하는 예물이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랩런트들 위해 함께 참여한 랩런트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우리 랩런트 학교 위에 저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만남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